사실 저희가 하는 만인 제사에 대한 시리즈의 마지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하고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재림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계시록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계시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무리를 짓는, 그리고 이제 만인 제사장 시간이 좀 남으면 만인 제사장 시리즈를 한번 잠깐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했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주님의 심판석에 가는 거는 천국에 가는 것에서 받는 거고요. 전에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내용은 그 우리의 그 섬김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섬김을 심판석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불을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서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그게 금과 은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의 일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이 전부 다 나무나 건초로 되기 때문에 타가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과 은이 남는 거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하다 말았는데, 심판의 기준은 크게 나눠서 종으로서의 심판의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얘기를 잠깐 보면요. 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종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절제에 있습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제에 있고요. 그래서 그 절제를 통해서 그 절제를 주님이 이제 심판의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되니까요. 이 구절은 아마 좀 이렇게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줄 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가 차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5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절제. 근데 절제하는 게 뭐를 절제하냐면 썩을 관을 얻고도 절제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죠? 썩지 않을 관을 위해 절제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썩을 관을,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들은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올림픽 게임 비슷한 스포츠 게임을 염두에 두고서 적혀진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경주하는, 그러니까 운동 선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올림픽 게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월계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는 월계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월계관을 받으면 위해서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제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한테 가서 우리가 받는 관은 썩는 관이 아니거든요. 썩지 않는 그런 관입니다. 썩지 않는 관. 근데 그런 관을 받는 우리야말로 절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절제하는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절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절제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절제는 육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은 음식 굉장히 많이 까다롭게 먹죠. 굉장히 까다롭게 먹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러 가서 이제 선수들 하는 걸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선수들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서 식단까지 다 정해놓고 먹죠. 그리고 그거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먹을 때 못 먹으면 도시락 같은 걸 싸가지고 그걸 다 도시락에 맞춰서 딱 칼로리 재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조절한다는 게 운동하고 먹는 걸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걸 조절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운동 시간도 굉장히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선수들 그 사람들 사실 아마추어 선수들이죠.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경기 나가려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일주일에 6번 정도 운동하거든요, 보통. 7번 운동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7번 운동을 하면 저게 떨어진대요. 뭐랄까, 집중력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6번만 운동하는데 말이 6번이지 매일 아침 뭐 5시, 6시에 운동 헬스클럽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2시간씩 운동을 매일 하더라고요. 매일. 월, 화, 수, 월, 목, 금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반 자기 직장 다니고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6번을 그것도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똑같은 음식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힘드냐고. 자기 좋아서 하니까 하는 거다니까. 자기 누가 시키면 도저히 못하겠는데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절제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사실 기껏 하는 게 뭐 대회 나가서 뭐 그분들이 하는 게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해가지고 3종 경기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3종 경기가 이제 보면 3종 경기 뭔지 아시죠? 3종 경기 뭐냐면 그 수영하고 달리기하고 사이클 3가지가 종목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는 거는 수영이 3km인가 그렇고요. 그 달리기가 10km, 그 다음에 그 사이클이 40km입니다. 그게 이제 올림픽 코스고, 그 다음에 올림픽 코스 아니고 이제 진짜 트라이맨 코스는 달리기가 42km, 사이클이 100km, 수영이 5km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분들은 그 올림픽 코스를 하는 분들인데 그 올림픽 그 10km, 40km, 그 다음에 수영 그걸 다 합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끝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3시간, 4시간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다 아마추어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일반인입니다. 저도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정말 제가 보기엔 좀 죄송한데 미친 사람 같아요. 진짜. 저걸 왜 하지?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재밌대요. 이들이가 정말 재밌고 그 운동을 해서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를 정말 일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그러니까 보통 훈련을 경기에 나가게 되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 월요일, 목요일은 달리기, 화요일, 목요일은 수영,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뭐 예를 들면 사이클 해가지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1시간에서 2시간씩 매일 아침에 코치랑 운동을 해요. 팀이 모여가지고. 근데 수영도 어떻게 하면 야외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에서 안 합니다. 야외 수영장에서 하는데 야외 수영장에 지금이야 뭐 좀 따뜻하지만 5월달, 6월달 춥거든요. 5월달 추운데 야외 수영합니다. 물론 뭐 수트를 입긴 하는데 수영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그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해가지고 받는 게 뭐냐는 거죠. 상장 하나 받는 거예요. 상장 하나.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한 거니까 우리의 절제는 더더구나. 근데 절제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절제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절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볼게요. 단 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일이 생겼다 이거죠. 살찌니까 케이크 먹지 말아야 돼요. 단 거를. 그럼 저같이 단 거를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쉬운 거예요. 저는 이거 잘 됐다 그거. 나는 밥을 많이 먹어서 문제지 케이크를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반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밥은 안 먹을 수 있는데 케이크 꼭 먹어야 돼요. 누구나 육신적 절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육신적 절제가 나는 5만큼을 절제할 수 있고 저분은 10만큼 절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박선희 형님은 10을 절제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는 50을 절제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 수진이 형님은 나보다 이거 못하네라고 잘난 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절제의 기준은 500이에요. 그럼 주님의 절제 기준이 500이면은 우리 입장에서 누가 10을 했니 50을 했니가 무슨 중요합니까? 어차피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제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내 절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절제의 기준은 서로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항상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절제가 이제 육신적인 절제가 있고요. 영적인 절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절제는 디모데 후서 2장 5절 보시면요.
2장 5절째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라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건 저희가 절제 기준이 육시적인 거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절제가 또 법적인 걸 절제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경기를 하게 되면 규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룰을 안 맞추고 편법을 써가지고 이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룰을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다 보면 룰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다 운전들 많이 하시니까 어디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한밤중에 운전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신호등만 바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경주를 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런 룰이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 그럼 그 룰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절제는 항상 그때 룰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절제도 있지만 이게 법규라든지 규정의 절제를 해야만 주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제 내용이 쉬운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 보시면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내용들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고린도 9장 18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말썽이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제4공치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하는데 할 얘기가 많은 거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를 만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철치 플랜트라는 게 있거든요. 플랜트가 심는다는 얘기죠. 교회를 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역에다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그 교회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 교회를 키우고요. 그러고 나면 그 교회 어느 정도 키우면 그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서 늦잠 들잖아요. 우리 애 지금 늦잠도 안 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아침에 열일치 가는 것도 늦잠에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남 얘기하는 게 우리 애도 그러니까 지금. 제 둘째입니다. 첫째는 아니고 둘째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더군다나 이게 유대교회가 아니잖아요. 유대교회가 아니면 이방인들한테 또는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 만들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없는데 정말 페인이 우습지만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은. 사도 바울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했냐면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했어요. 자기 돈. 장막 찍는 자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직업이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면서 다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커져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서포팅이 될 능력이 되면 사도 바울한테 사례를 했습니다. 사례한 교회도 있고 안 한 교회도 있는데요. 사례를 했거든요. 사례를 받을만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교회를 키울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최소한도 먹는 거, 입는 거 정도에 대한 그 시간을 빼낼 수 있어야 더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실 사도 바울한테 대가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봐도 그거는 정당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뭐 5, 6명밖에 없는 교회도 아니고 뭐 100명, 200명, 1000명, 200명, 1000명 되면 사도 바울한테 그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성에 자기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그것이 그 교회 사람들을 실족시킬까 봐.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신자들한테 이 사람이 우리한테 교회를 세우고 금전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그렇게 세웠나 이런 오해를 할까 봐. 교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으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받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정당성을 내려놓고 나는 그냥 그 대가 없이도 사역을 하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사람들의 예약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 정당성을 내려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냐 하면 사도 바울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 대가성을 여기서 주장하지 않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상 신약성서를 완성한 분입니다. 신약성서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을 다 빼보세요. 남는 게 뭐 있나? 없거든요, 거의. 신약성서에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사역, 우리도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 같은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없었으면 이 그리스도교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도였어요. 사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정당성을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훈계를 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성경을 했으니까 교회가 날 알아줘야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뒤에서 남들 모르는 데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금요일날 와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갈고 닦았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깨끗해지긴 했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말하고 싶어요. 내가 금요일날 왔더니 이 교회가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닦았더니 조금 낫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은 모르겠어요. 매주 금요일날 그랬다고 시작했죠. 매주 금요일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니까. 육신이 그렇거든요. 육신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나도 사도 바울도 정당성을 내려놨다. 주님의 앞에서 선포하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면 우리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는. 근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주님을 섬기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주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어떻게 하고 또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는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상은 주님한테 받을 거거든요. 제가 뭐 이거를 뭐 우리들 하나하나 하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우리 한국교회 저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위기라는 것들을 많이 있거든요. 신문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물질적으로 비대졌어요. 비대져서 사실은 교회가 목사님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보기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물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 사도 바울의 정당성에 대한 걸 분들이 아시는가 하는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슬픈 마음. 근데 모든 조직이 커지다 보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남들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는 최소한 우리 교회 우리들만큼이라도 정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따라서 초대교인들이 했던 그런 순수함을 지켜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융성하고 커지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좋은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어차피 갈 거니까 그 앞에서 떳떳하자는 거죠. 그 앞에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다시 적용을 해보면 사실 저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육체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많은 섬김을 했습니다. 많은 섬김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이 못 알아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이 못 알아줘요? 섭섭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특별한 부분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가 막 좋아졌는데 빈말이 해도 목사님이 수고했다 얘기해도 좋겠는데 안 하세요?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듣냐면 그게 육신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기가 더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섬김을 했고 따로 했는데 그걸 안 알아주고 그에 따라서 대접을 안 받으면 그 육신의 높임이 안 되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의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죠. 사도 바울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 제가 설교 드리면서 조는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이 육신을 높이는 것도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자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이게요, 어디냐면요, 그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9절을 보시면요, 요한 3서 참 열심히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고 이거 잘 열심히 안 읽는 책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 3서 3절 9절 보세요. 내가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를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만족으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며 자기들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자를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이 전후 사정을 100%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 다 내용 모르죠. 그죠? 이 내용만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실권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누굴 안 받아들인다고요? 사도 요한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인 거죠. 사도 요한을 교회에 당신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교회 못 오라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너 믿음이 약하거나 이단이거나 문제 있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한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당신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자기를 높인 거죠. 사도 요한이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은 알겠지만 사도 요한 앞으로 읽게 된 요한 계시록 쓴 사람입니다. 요한 복음 쓴 사람입니다. 요한 1, 2, 3도 쓴 사람이에요. 계시록하고 요한 복음이 책은 2권밖에 안 되지만 요한 신약성서 중에 가장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본 책이거든요. 자기 눈으로. 그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디오드레베가 입장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약성경의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한테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육신을 높였거든요. 그 육신을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절제하는 게 이렇게, 그럼 과연 이 절제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절제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어오고, 절제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잠깐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런즉 내가 이렇게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아니한다. 육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에 따라 걷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를 올리려고 하는 걸 누르는 길은 성령과 같이 걷는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누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 이상 답이 나온 거죠. 우리 혼자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5장 23절에 또 있습니다. 22절도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도 대적하림이 없느라. 여기서 온유하고 절제가 나오죠. 이 절제를 결국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 드리면, 온유는 뭐냐면 자기가 강한데 강한 걸 드러내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면은 아주 부드럽고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온유의 진짜 뜻은 실제는 강한데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그 격투기 선수예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근데 가서 길거리 가는데 누가 계속 찝적대는 거예요. 그냥 막 시비 걸고. 하지만 자기 육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그걸 부드럽게 말로 할 수 있는 힘, 그런 게 온유입니다. 그런 게 온유예요. 절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온유나 절제나 둘 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되시죠? 아까 디오드레베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면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되죠? 성령 침례받는 거 아닙니까? 성령 침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피클이라고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식초예요. 우리는 오이입니다. 생오이예요. 우리 생오이. 생오이는 그냥 생오이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오이를 식초 안에 넣고서 시간이 지나면 식초가 들어와가지고 오이가 피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로서의 우리의 생오이로서의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온 식초가 들어온 피클로서의 우리가 되는 게 성령 침례거든요. 침례하니까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식초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오이가 아닌 상태가 돼야만 온유랑 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속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 근데 그냥 성령님한테 들어가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게끔 하면 다 되는 거라는 얘기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절제라는 것도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정리해보면 심판의 기준은 절제예요. 첫 번째 기준이. 근데 심판의 기준 절제인데 절제는 결국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나오고 섬김이 제대로, 그러니까 절제된 섬김이 나온다는 거죠. 절제된 섬김이.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주님만 진정한 의미로 성령 침례가 되고 진정한 의미로 성령과 일치가 되고 성령 충만함이 된다면 이 모든 게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온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종으로서의 심판의 기준. 그 절제라는 단어는 종으로서의 심판의 기준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기준은 청지기로서의 심판입니다. 저희 청지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는 누구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스튜어드라고 하죠. 스튜어드,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청지기의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 이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얼마나 주님부터 받아서 잘 썼느냐에 대한 걸 가지고 평가하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요. 대리인 이론이 뭐냐면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어떻게 해야지 대리인이 주인의 뜻대로 할 거냐는 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성과평가를 만들 거냐는 게 그 대리인 이론의 키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의 그 모든 걸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성과평가가 돼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되는 거죠. 그거 언제서 심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건 더 이해하기 쉽다. 절제도 더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가진 걸, 우리가 주님에서 주신 우리 기회, 모든 자원, 우리의 주님 우리한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걸 주님이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 기준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왜 하시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겉으로 나타내는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성과 평가기는 굉장히 정확한 거고, 우리가 위선으로서 우리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이거 내용이 많아서요. 이건 읽진 않고요. 마태복음 20장하고 25장, 20장 1절부터 16절 잠깐 보실게요. 마태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저도 그랬는데 그냥 쭉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지 했던 내용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 뭐냐면 포도원들의 품꾼들의 비유예요. 그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가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고 내 눈이 악하냐? 이게 뭔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품꾼을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려고 품꾼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데려오고요. 어떤 사람은 점심 때 데려오고요. 어떤 사람은 저녁 때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1데나리온을 딱 나눠줬더니 품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난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1데나리온을 주죠?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난 하루 종일 했는데 왜 난 1데나리온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3년, 14년, 15년 지금 제가 읽은 거 말씀드리고 내가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 몇 시간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내 주는데 왜 불만이야? 그리고 너는 네가 일한 만큼은 가져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15절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호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복음서는 자주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딴 책에서 잘 안 읽어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 사실은 상당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이 구절 좀 이상했었어요. 그래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절?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 정당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난 사람은 2데나리온을 주고 저녁 때 온 사람은 1데나리온을 주고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이걸 다 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주님의 품꾼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품꾼이 내가 먼저 구원받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품꾼이 지금 일하러 갈 때 아침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나 저녁 때 일하러 가는 사람이나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 우리 크랙처럼 5살 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30살 넘어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50 넘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우리 큰애는 5살 때 구원받아 죽을 때까지고요. 50에 구원받으신 분은 50대도 죽을 때까지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신 분은 죽기 직전에 해가지고 뭐 한 몇 시간 만에 또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살 때 지금 이걸 갖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5살 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더 많으니까 주님한테 상을 받고 상을 많이 받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서 상을 못 받는 건 지금 품꾼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1데나리온 주기로 합의했던 거고 내가 내 것 갖고 주는데 네가 왜 불명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5살 때 구원받든 50살에 구원받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기회는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서로 다른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의 진심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면 그 나머지 기간 예를 들면 그 기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동일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공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복음을 찾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누가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한테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구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크래처럼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주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언제 구원받는 게 상관없이 주님이 상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가 서로 다른 기회를 줬더라도 그 서로 다른 기회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를 주님은 아시거든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서로 다른 기회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썼다면 주님의 보상은 같다. 그게 하루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같다. 이 얘기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를 뿐더러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얘기죠.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언제 구원받았든 언제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을 섬길 수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일했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게 좋은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심판의 기 중에 청지기의 삶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청지기의 삶은 이것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다 읽지 않겠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30절까지인데 29절부터 말했겠어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둠속에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같이 있으리라. 지금 그 달란트의 비유는 다 잘 아시잖아요. 달란트 준 거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보상을 하셨죠. 근데 보세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얼마를 벌었으니까 보상을 더해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벌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5달란트 벌었으면 5달란트에 뭐 10% 주면 뭐 0.5달란트 주는 거고 10달란트 벌었으면 거기 10% 주면 1달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달란트를 노력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한 사람은 보상이 같았습니다. 보상을 안 한 사람은 누구죠? 자기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 그냥 땅에 묻어놨던 좋은 벌을 받았죠. 그 얘기 뭐죠? 자기한테 주어진 재능이 달라도 그걸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갖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자원을 이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실하게 섬겼으면 내가 가진 재능이 5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로 5밖에 못했건 내가 가진 재능이 10이라 해서 10을 더 했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진 달란트가 5밖에 없어요. 근데 노력을 해가지고 5를 벌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100을 받았어요. 근데 대충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상을 못 받으니까 대충 해가지고 100인데 10을 벌었어요. 그럼 나는 5를 벌었고 100을 가진 사람은 10을 벌었으면 우리 같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10을 번 사람이 보상을 더 받으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주님의 눈에는 최소한 같거나 제가 더 나은 거예요. 제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은 최대한 활용 안 했으니까. 이것도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어떻게 조금 약간 어색했거든요. 이거 인간적인 삶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르고. 근데 생각해 볼수록 주님의 눈으로나 주님의 평가로 하면 굉장히 공정한 거고 우리한테 공정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누구나 재능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박자매님은 음악의 재능이 있고 순영님도 지휘의 재능이 있고 또 다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또 그 자매님들은 음식 만드시는 데 재능이 있고 다 재능이 있으세요. 그런 모든 재능이 있는데 문제는 누구나 그 재능이 그것보다 더 많은 재능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러면 항상 나는 나보다 더 재능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나는 못하니까 나는 손님이 하면 안 되네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나 재능이 다 달라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정반대로 나보다 못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성진성의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면 주님 눈에 좋으신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 눈에 안 좋다는 예를 또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굉장히 성공하거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뭐 뭐랄까 열등감 같은 거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게 뭐 정확한 평가 기준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뭐 명예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까 빌 게이츠가 수학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 시애틀 출신인데요. 시애틀 전체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고등학생 중에 하나였대요. 제일 잘했답니다. 시애틀 전체에서. 그래서 자기는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간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서 물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버드에 갔는데 대학에 갔는데 수학 첫 시간에 B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수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시애틀 전체에서 1등하는 정도의 수학 실력인데 어떻게 B입니까? 교수 쳐다보면서 여기에 너보다 못하는 별로 없고 미국 전체 엘리트가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넌 B야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은 C가 없었답니다. A하고 B밖에 없어요. 거기서 B 받으면 제일 못한 거죠. 그 사람도 잘하는 빌 게이츠의 달란트보다 더 많은 달란트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혹시 제프 베조스라고 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제프 베조스가 뭐냐?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창업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프린스턴을 갔어요. 대학을 입학할 때 딱 하나밖에 안 썼대요. 딱 하나밖에. 프린스턴밖에 안 썼대요. 왜 썼냐면 자기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프린스턴에서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했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 당연히 프린스턴에는 안 가겠다. 프린스턴을 넣어가지고 프린스턴에 갔어요. 당연히 아인슈타인이 물리학과니까 물리학 전공을 해서 갔는데 첫 수업에 C를 받았답니다. 첫 수업에. 자기는 일주일 걸로 답을 못 풀었는데 옆에 있는 자기 룸메이트로 30분 만에 풀더래. 10분 만에. 나는 물리학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공학으로 바꿨답니다. 그 사람 책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머리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페조스가 우리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자기보다 달란트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비교하면 자기가 비참해 볼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나 주님이 주신 달란트 다른 거고요. 그 주신 달란트 갖고서 우리가 뭘 할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 주님이 이것만 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좀 웃긴 얘기예요. 전 노래 잘 못 부르거든요. 하지만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랄까 그 움직임이 있어서 주님한테 특성을 하고 싶어서 나가서 엉망이지만 주님의 그 뭐랄까 그 성령에 의해서 부르게 되면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은 없지만. 근데 그게 좀 실감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 제가 재미있는 얘기는 아티 형제님 계시죠? 아티 형님이 저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같이 특성을 한번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못하니까 형님 하세요 해가지고 아티 형님이 따로 특성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티 형님 특성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아티 형님 굉장히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아티 형님 특성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티 형님 노래 부르시는데 그 떨리는 그게 정말 그 주님한테 그 뭐랄까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이분이 자원해서 지금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굉장히 막 집사람하고 저 집사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저 그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의 달란트가 아티 형님이 여기 음악 재능 있는 분들만큼 노래 잘 부르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뭐랄까 지금까지 모든 공부를 마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만인 제사장 시리즈를 한번 요약을 하면요. 만인 제사장 시리즈를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였죠? In the world, out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서신입니다. 주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걸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대사와 서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게 In the world, out of the world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토탈 모빌라이제이션. 우리 모두 다 섬기는 데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사람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모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나머지 그 성도들을 교육시켜서 또 이끌어서 나머지 성도들이 전부 다 주님의 사역을 이끌도록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토탈 모빌라이제이션이에요. 세 번째가 섬김과 심판이었습니다. 섬김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들었죠? 성경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100 몇 번 나오거든요. 한 108번인가 110번 나오는데 그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명사형, 동사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섬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그 디모데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집사라는 뜻보다는 섬김이라는 뜻으로 100번 이상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섬겨야 된다. 그거는 집사라는 명칭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집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섬겨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왜 섬기느냐?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만인 제사장 시리즈를 다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보니까 좀 만인 제사장 거의 한 4개월 걸린 것 같은데요. 이제
요 부분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그 조직 신앙이 가까웠던 거였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을 하려고 하고요. 계시록은 제가 보니까 한 40번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40번이면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여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